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31번째 시간으로 중보자의 협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의 영화로 기억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그의 영화 중에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아주 흥행했던 영화가 하나 있어요. 19년에 1000만 관객 동원했던 영화 혹시 기억나시는 거 혹시 있나요? 젊으신 우리 청년들이나 청장년은 알 수도 있을 텐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뭐 마약반 팀 형사들이 마약 사범을 쫓는 코믹 영화예요. 코믹 영화.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이 어느 날 이게 마약반 형사팀이 고급 정보를 딱 입수를 하게 돼요. 그 정보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마약의 어떤 우두머리급이 어디에 그들의 아지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딱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잠복 근무를 하게 되는데 잠복 근무를 하는데 이게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지트 바로 앞에 있는 치킨집을 이 사람들이 딱 인수를 해서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잠복 근무를 하면서 이제 막 주시하면서 그들을 딱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치킨집에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치킨집인데 치킨을 안 팔고 있으면은 의심 받잖아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이 막 급하게 야 너도 치킨 튀겨봐, 너 치킨 튀겨봐 해가지고 치킨을 만들어서 거기다 양념까지 막 이렇게 만들어서 딱 했어요.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맛집이다. 맛집이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치킨집에. 네.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형사들은 어떻게 해요? 막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손님들을 막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한쪽은 막 튀기면서 온 막 손에 막 기름 튀기면서 막 하고 있고 양파 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자, 그렇게 열심히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손님들한테 치킨을 파니라고 정작 뭘 못할까요? 네, 정작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이런 일들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치킨을 팔다가 막 지쳐가지고 우리가 여기를 범인을 잡으러 온 건지 치킨을 잡으러 온 건지 통닭을 잡으러 온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실제로 영화 주인공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치킨집 사장님이 돼서 그냥 치킨 팔면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아내한테 뭐 좋은 가방, 백도 사주고 이렇게 살면 어떨까? 아니면 그냥 다시 그냥 형사로 다시 돌아가서 형사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 조그만한 그 월급 받으면서 범인 쫓아다니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영화에서는 이 주인공이 다시 형사로서 범인을 이렇게 추격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이제 잡고 이제 그렇게 이게 결론 맺어지는데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 그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이 1000만 명이 넘었어요. 뭐 대충 보니까 1600 뭐 몇만 명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흥행한 거죠. 그런데 그 영화를 보는 대다수의 관객들이 그 주인공을 보면서 그 주인공이 치킨집 사장으로 남을 것을 기대할까요? 아니면 형사로서 돌아가서 범인을 쫓을 것을 기대할까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 수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치킨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아내에게도 떳떳하게 자식들에게 떳떳하게 그렇게 가장의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객들 대부분의 관객들은 무엇이 옳다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통쾌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 형사가
본연의 형사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범인을 쫓는 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다,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마땅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영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도 자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치킨집 잘 운영하는 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치킨을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는 게 형사로서 잘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잡아야 할 범인을 잡는 게 형사로서 잘한 일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에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잘 사는 거라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도 이러한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볼게요. 자, 18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16절 말씀.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나왔냐면은 아브라함에게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사라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일어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일련의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나그네들이 소돔을 향하여 딱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자, 우리 17절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 나그네들이 소돔을 향하여 가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은근슬쩍 혼잣말로 정보를 하나 흘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아브라함 옆에 서 있는데 앞에 아브라함이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씨,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래도 아브라함이니까 좀 말을 좀 해줘야겠지. 그러니까 다 들리는 혼잣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들리는 혼잣말.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하는 것은 들으라는 거예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거겠죠. 그냥 뻔히 들었으면 네가 들어야겠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말 의미로서 이제 혼잣말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이 다 들리는 혼잣말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말이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오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면 아브라함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17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제 하나님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그것을 결정해야겠다. 이런 의미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가정적으로 큰 결정을 할 때 자녀들하고 굳이 상의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5살짜리 아기 놓고 우리가 지금 어디로 지금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의견은 어떠니? 이런 거 묻지 않잖아요. 그냥 이삿짐 꾸려서 챙겨서 부모님도 챙겨서 가고 아이 딱 태우고 가서 자, 여기가 이제부터 우리 집이야 하면은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차에 타. 야, 내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이런 식으로 이사하신 분들 혹시 있으세요?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부모님이겠죠. 분명히 이사할 때 어디로 갈지, 어디가 좋을지, 뭐 학교 위치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자식들과 함께 상의를 한 다음에 이사를 하고 무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녀들도 함께 그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서로 그것을 조율하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만큼 성숙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쭉 이끌어 오시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일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셨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준비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데 아브라함을 합류시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흘리는 거, 내가 이거 아브라함한테 말을 해야겠지 하면서 딱 이제 이 말을 이어가십니다. 자, 18절 말씀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죄송합니다. 아직 새로운 기기 문명을 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잠은 깬 것 같죠? 네. 자,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 선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만들 거라는 거 너 알고 있지? 그래서 그 천하 만민이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거 너 알고 있지? 자, 그리고 나서 19절 이해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천하 만민들이 너의 자손들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인데, 자, 그렇게 복을 받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설명을 하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며,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대해서 딱 설명을 하신 다음에 그렇다면은 의와 공도를 행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설명을 이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주제를 확 바꿔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자,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의와 공도를 행해야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후에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곳의 죄악이 진짜 큰지, 정말 죄악의 소리가 가득한지 한번 확인하러 내가 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이 정말 가득한지 몰라서 그래서 그거 확인하러 가신다고 하시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이 모르셔서 간다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알고. 그러면서도 슬쩍 아브라함에게 본인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이유를, 그 정보를 딱 흘리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려고. 자, 22절 말씀 볼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나그네는 3명이었어요. 그 중에 2명이 소돔을 향해 가고 1명,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옆에 서서 대화를 쭉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두 명의 천사들이 소돔을 향하여 딱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딱 그것을 눈치챈 아브라함이 바로 뭘 하냐면은 하나님과 협상에 들어가요. 협상.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심판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말의 요지는 그 안에 의인도 있을 텐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까지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래 내용을 딱 이야기를 하죠. 혹시 그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어도 거기 멸하실 겁니까? 그러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2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 그래. 만일에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하자. 딱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딱 50명 이야기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막상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딜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50명 중에 혹시 5명 딱 부족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고를 해주세요. 내고. 오케이. 45명 5명 깎아줄게 하면서 딱 딜을 딱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쿨하게 딱 내고를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생각을 해도 45명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뭔가 면목 없는 협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면목 없는 협상을.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을 찾는데 10명까지 딱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당근하러 가셨어요. 50만 원짜리 물건을 팔러 가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5만 원 깎아달래요. 5만 원. 오케이, 5만 원까지. 40만 원 깎아달래요. 자, 학생이래요. 오케이, 40만 원. 뭐 30만 원, 20만 원. 그래서 50만 원짜리 10만 원에 여러분 파시려고 하면 팔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마음씨가 넓고 이렇게 상냥하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그런데 이때는 말하는 사람이 더 민망한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면목 없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걸까요? 자, 이러한 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얻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면목 없는 협상, 이 민망한 협상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협상을 아브라함이 굳이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앞서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지켜나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갈 때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스스로가 중보자가 되어서 중보자로서의 협상을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의와 공도를 지키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협상하고 매달리고 언제까지? 계속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협상하고 또 협상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우리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작정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를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성숙했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부모님이 걱정하는 것을 함께 걱정하면서 장성한 어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부모님의 마음에 부모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녀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는 거 가지고 함께 고민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좀 한 번만 참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하나님이 더 아프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시잖아요. 좀 참으시면 안 될까요? 중보자의 협상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자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극한 직업 영화에서 이야기를 했죠. 형사가 아무리 치킨을 많이 잘 팔아도 그 모습 보면서 형사로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깨지고 피 흘리고 넘어지고 위험하더라도 어떻게든 범죄자를 붙잡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형사로서 성공했다,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서 그 모습 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꺼이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처럼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어서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서 비굴한 협상자가 되어서 면목 없는 모습으로 권하고 또 권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형사에게 있어서 치킨은 범인을 잡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지 그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본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본업은 누군가의 중보자로 남는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주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 다른 모든 직업들은 그저 부업으로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부업으로서 여기는 것이 이 부업을 가지고 내가 성공하겠다. 내가 이걸로 성공할 테니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맞지가 않잖아요. 형사가 치킨집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범인 잘 잡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막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누군가 아파하고 있는 누군가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좀 돌봐주시고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진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이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동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그 성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지, 그 이 죄로 만연해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심판 앞에 놓여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채찍을 들 수밖에 없는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좀 해볼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똑같이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좀 이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사람 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면목 없는 중보자의 그 협상의 자리에, 협상의 테이블에 앉아서 비굴하기까지 간절히 협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디선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님, 내 치킨집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은 손님 오게 해주세요.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기도가 맞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 목장으로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묶였어요. 이 목장 안에서 이러한 서로를 위한 중보자의 이 협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애절하게 막 기도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가운데 우리 또한 함께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중보자의 협상 자리에 올라서 아주 비굴하기까지, 아주 처참한 모습에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계셨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젠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꺼이 그 비굴한 중보자의 협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리실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저희 부활절 예배 때 드리는 그 헌금, 부활절 봉투 안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이렇게 튀르키예에서 지금 여전히 복구하는 데 힘쓰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보내려고 해요. 말씀드렸던 건 이 모든 것들이 저희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가 최소한으로 해도 뭐 예산적으로 저희가 맞지 않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발악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자 했던 돈, 내가 이거 아끼면은 내가 무엇도 할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치킨집 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일을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을 포기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흘려보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함께 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다짐하고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중보자의 협상 자리에서 비굴하게까지 그렇게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냄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을 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